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가고 나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듯이 대화할 수 없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평안하라고 해서 그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 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버려두고 혼자서 어디론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시겠다고 하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버려두고 떠나가신다니 앞으로 자기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두렵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갑자기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평안은 과연 어떤 평안이고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 평안은 그리스말로 하면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고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인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 평안은 사회적 질서가 잘 유지되고 안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화해하고 누리는 영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얻는 이 평안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려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샬롬의 평안을 누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해서 갔다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소리를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하루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겨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